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게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칭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항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을 한번 대비시켜 봤을 때에 가장 그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 나는 점이 뭘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다른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돌을 닦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되고 이렇게 점점 점점 뭐 선량하게 만들어가는 자력 종교라고 본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교리가 칭의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화라고 할 때는 조금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아까 이제 중생과 회심도 회심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이 칭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교리가 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이제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헬라 문명에서 얘기되어졌던 의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어떤 인간의 성취의 관점에서 얘기되어지는 의의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얘기할 때 보통 법정적 의의다 그런 얘기를 하죠. 법정적 의의라고 말합니다. 이 법정적 의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고하고 피고가 있고 이제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피고가 이제 그 원고나 검사의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죄목들을 듣게 되고 또 변호사를 대가지고 변호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다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검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법조항에 보니까 이러이러해가지고 당신은 징역 5년이요. 결론을 딱 내려요. 자,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관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하고 그 내리고 난 후하고 그 피고 개인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피고자 그 본인의 어떤 존재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선고가 나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뀐 게 뭐예요? 법적인 그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법적인 지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으로. 일반 사람에서 죄인으로 바뀌어진 거죠. 칭의가 뭐냐? 바로 그 반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해 가지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법정적 의다. 내가 어떤 그 의를 성취해 가지고 인간의 성취의 관점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지는 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정죄 받음의 상대 개념이에요. 정죄 받는 것의 상대 개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선언받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선언해 주시는가, 칭해 주시는가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중세의 오류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오류는 그것을 혼동한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성화죠.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네, 그러나 칭의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칭의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죄의 용서하고 의의 전가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건주되는 그 의의 전가 두 가지가 칭의 안에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안에 두 번째 칭의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의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알미니안적인 오해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주의 중에 극단적 칼빈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를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는 거예요. 모범, 이그젬플.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범적인 생애를 우리도 모방함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 또 하나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성화의 삶의 중요한 요소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되신 것을 놓치게 되면은 또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경우는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구세주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범적인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자력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미니안의 입장이에요.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하고 펠라기우스는 다릅니다.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담의 타락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의 경우는 아담의 타락을 인정하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켈빈주의와 다른 점은 알미니우스의 경우는 인간의 전적 부패가 아니고 부분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분 부패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분적으로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는 선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알미니안의 입장은 우리가 보통 신인 협력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구원과 이 칭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일종의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들어보면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 받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죄 말고 자범죄가 또 있죠. 에, 인간이 유아 세례 때 원죄가 해결이 되지만은 또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공덕을 쌓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인 협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협력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강조가 좀 치우칠 때,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칭의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맞죠?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칭의의 근거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고만 얘기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전횡적 의지라는 말도 씁니다. 전횡적 의지. 영어로는 arbitrary will of God, 임의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저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기로 했다가 오늘은 이제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의롭다라고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하신다. 이런 이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의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근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에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의의 선언을 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강의 안에 그 다음 항목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서의 칭의의 근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의의 선언을 물론 주권적으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칭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칭의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또 그분이 하신 일, 이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칭의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놓은 예수님의 대리적인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대표로 쓰신 겁니다. 은혜 언약의 대표죠. 만약에 캐나다 총신의 어떤 원우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총신의 그 원우이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데 어떤 신학교 다니면은 캐나다 총신의 원우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 오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리적인 위치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 언약의 대표가 되셨고 그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하신 내용이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은혜 언약의 멤버들에게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순종의 사역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칭의의 복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순종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최근에 그 우리 합동적 총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누죠. 물론 그 두 가지는 이제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같이 가는데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신 거는 수동적 순종이고 능동적으로 하신 거는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모든 순종을 다 기쁨으로 하셨어요. 능동적으로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구분은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생각하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십계명을 본다든지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물어보면 하라는 게 더 어렵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어렵습니까? 똑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하라는 것도 어렵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라니까 괜히 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이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일차적인 요구입니다. 이차적인 요구는 뭐냐면 일차적인 요구를 못 지켰을 때, 그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마치 교통법규하고 똑같아요. 빨간불일 때는 멈춰라 했는데 지나갔어요. 그 교통법규는 빨간불일 때는 멈춰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지나가 버렸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많은 율법을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는데 그 요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못 지켰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일차적인 요구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할 때는 수동적 순종을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십자가 지신 것만 생각하는 형벌을 당하신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만 아니고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근거해 가지고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이 그 순종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로 나눠 주신 것이
바로 칭의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칭의의 수단.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의의 선언을 받을 때 왜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수단은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도구적인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공로적인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시켜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는 어떤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비공로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칭의와 회개와의 관계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가지고서는 칭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수단은 믿음. 그러나 회개는 믿음과 같이 가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용하는 배경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항목입니다. 영혼으로부터의 칭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이라고 하는 교리는 영어로는 그 justification from eternity라고 창세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칭의를 주셨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17세기에 극단 칼빈주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 시간 속의 존재니까. 그래서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의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우리가 보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자는 성령님께서 정하신 때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칭의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할 때에 칭의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칭의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는 뭡니까? 작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받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뭐 전능하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중세 그 철학자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만약에 그걸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들 수 없는 돌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전능성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는가? 그럼 하나님이 죄 짓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영원으로부터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아무렇게나 막 의롭다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왜 우리가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의 교리를 반대하는가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칭의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작정. 작정의 차원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칭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문맥이 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칭의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배제하고는 칭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도 가지기 전에 칭의의 선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의 교리가 함축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잠재적인 그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성과 믿음의 수단성에 대한 명령 사이에 균형을 잃게 한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성하고 믿음의 수단성에 대한 명령. 그 두 가지가 성경에는 균형되게 제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같이 제시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영혼으로부터의 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성질을 봤을 때에 믿음의 성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성질을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은 하나의 비공로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할 때 칭의는 단순한 그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그 선언의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관계상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외친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선언 하나 마나 뭐 똑같은 사람 아니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하나의 공허한 이야기다. 리걸 픽션이다. 그거는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법정적인 선언만이 아니고 그거는 단순한 어떤 공허한 공허한 그런 선언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의 핵심적인 사건을 배제하고 단순히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혼으로부터의 칭의를 넘어서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항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 교리를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러면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이제 그냥 뭐 죄를 짓고 뭐 그렇게 살아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칭의와 선행과의 관계가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면은 칭의받은 자의 삶의 가운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의미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지배적인 강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든지 인간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하는 거는 복음의 정신에서 어긋난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간주가 돼야 되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반면에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가?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하고는 상충되지 않는가?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는 그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목록 중에 구약 성경도 빼고 야고보서도 빼고 이렇게 정경 목록을 이제 정리했던 에,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울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배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과 22장의 문맥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가보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의를 받습니다. 칭의를 받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23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의 믿음이 15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 풀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결여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수반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되고 행동을 행동으로 표현되는 산 믿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그 단어의 의미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행동과는 무관한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누가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오지 음,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서신이 믿음만으로 얘기할 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 주님과 연합한 믿음이죠. 그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행위로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그 언약적 역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된 그 믿음은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22장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살아있는 역동적 실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칭의는 그 칭의의 시작 단계 15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장 그것이 칭의의 확증으로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초신자가 새신자반 등록해가지고 복음의 내용들을 배웁니다. 다 배워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 의심합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지,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을 한 건지, 그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살아있는 참 믿음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칭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다가 22장에 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초신자가 왔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만은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의 실체다. 그러므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마지막 디귿 항목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와 믿음, 선행과의 관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을 이해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공 속에서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라든지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행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의 문맥에서 얘기하면은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언약적인 연합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로 이해하고 또 행함을 따로 이해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중생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어진 실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지만은 아직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행위의 열매로 나아가기 어렵게 된다고 보는 거죠.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화론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칭의와 성화를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만은 또 분리시키지 않는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사실은 바울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칭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또 성화를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성화론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인데요. 이 양자 교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자 교리하고 칭의 교리를 어,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축복 가운데 구원의 서정의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자나 칭이나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물론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 중생되고 회심하고 칭의 받고 양자의 복을 받죠. 뭐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어저께 중생하고 뭐 내년에 칭의 받고 그 다음에 양자 받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사건으로 주어지긴 하는데 이 하나의 사건이긴 한데 그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와 중생과 칭의가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칭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양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또 중생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도 다른 성격입니다. 여러분 칭의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칭의에서는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납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재판장. 중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중생은 새 생명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양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물론 뭐 재판장이고 창조주고 아버지고 다 하나거든요. 하나님 하나인데 우리가 이 양자나 중생과 또 이 칭의에서 각각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양자와 중생을 구별해 본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죠. 반면에 양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양자와 칭의도 구별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맨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었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변화지만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보다는 양자가 더 높은 단계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자와 중생과 칭의는 구별한다. 자, 이제 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화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내부적인 성품의 실제적인 변화.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관계상의 변화라면 법적인 관계상의 변화라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변화를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한순간에 주어지지만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가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완전주의라고 말합니다. 퍼펙셔니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완전 성화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일평생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다라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화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제 성화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관 속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뭐 선량한 성품, 고매한 인격, 그런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성화의 삶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추구합니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주님 안에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성화는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는 거룩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일평생 거룩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리고 에, 우리들까지 포함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의 거룩되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서 만들어가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어니어,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author, 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의 선구자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의 주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선구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한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어, 구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이 성산에 맨 앞장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성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맨 앞에 서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이제 공휴일이 되면은 교회에서 청년부 등산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봉산이나 뭐 이런 데 등산대회 가요. 근데 그 B조의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 도봉산 지리를 잘 아니까 우리 조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1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어디 봉우리 앞에 가서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은 그 조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이 구도자의 여정에 맨 앞장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의 선구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책이 있어요. 찰스 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은 원래 그 제목이 In His Step이에요. In His Step.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단한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도 지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느라고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이는 내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의 선구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author, 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시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소urce, 능력, 원동력을 입구 어디서 얻느냐라고 영업소를 하는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원동력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의 삶의 선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능력과 힘과 원동력을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성화의 삶에 대한 그 권면을 보면 주님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까지 내용은 로마서 4장과 5장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8장까지 내용에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칭의의 삶에서 성화의 삶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말은 5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다고 그랬나요? 칭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대표자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칭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은 바로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은혜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20절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전과 10범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좀도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겠습니까? 전과 10범이 더 감사하겠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거. 자, 그러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 질문이 로마서 6장 1절.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칭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죄를 안 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 5장의 논리에 의하면 은혜의 원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원리니까 그리고 죄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 커지니까 자 그럼 죄 더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울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성화의 삶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죄를 더 지려고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요해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 그 다음에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느냐.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죄에 대하여 죽은 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해서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칭의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진공 속에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칭의받았다고 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된다. 주님과 연합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가르침,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연합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의 결론이 뭐냐면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11절까지 내용을 결론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나.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가 너희 몸을 주관하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뭐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14절 그 이유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까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 이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에,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성화하면은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합니다. 날마다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중생할 때에 한순간에 죄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동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 성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정적 성화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 로마서 6장 2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3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을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고 또 달리 말하면 5장에서 말하고 있던 칭의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고 주님과 연합한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존 머리 교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어떤 본문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의 뜻은 이 세상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 머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와의 관계는 끝났다.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더 이상 죄 안에서 거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한 모리 교수는 로마서 5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바울의 중요한 관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바울은 죄의 세력을 어떤 인격화 시켜가지고 우주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세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5장 21절, 6장 12절에 보면 통치하는 왕,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하는 왕이다. 또 로마서 6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에 들어온 죄의 세력은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죄의 세력으로 주장하는 그런 그 우주적인 죄의 세력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우주적인 죄의 세력이 무너졌다. 그 우주적인 죄의 세력에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그 우주적인 죄의 세력과의 관계는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느냐? 왜 계속해서 너희 몸을 죄에게 병기로 드리느냐?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것이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에, 총신에서 강의할 때 이제 예로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일본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에 이제 끌려가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일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난 부당한 일을 겪으면은 이제 가서 경찰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 법정에다 호소하면은 법정에 가도 재판관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대부분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한국 청년이 시골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청년이 농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그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청년이 자기 농사일하는 친구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야, 너 이제 됐다. 일본 순사가 너 괴롭히면 이제 대들어라. 그러면 그 위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일본 뭐 법관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이제는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제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12절 밑에 13절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 다음 14절 뭐라 그럽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죄 짓는 삶을 뭐 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말한 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순사가 나를 괴롭히면 일본 순사가 아직까지 자기가 통치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지만은 더 이상 일본 순사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노,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뒤집어 엎어버려라.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강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에 끼친 결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 이건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거를 또 다른 쪽에서 말하면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스테이터스로 옮겨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 죄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 싸워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그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윤리학 책을 하나 썼습니다. 프린시플 오브 컨덕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에 대한 선언들을 무시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유로운 삶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언 뭐예요? 죄의 통치가 끝났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의 통치가 무너진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디귿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항목입니다. 긴장 속의 성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거를 복음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사탄의 도전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는 이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 완전히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성화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화의 두 번째 요소는 긴장 속에서의 성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기가 질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총신에서 수업할 때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거는 중동전입니다. 지금도 중동전이 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전 중에 중동전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3차 중동 전쟁 1967년 6일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6일 동안에 싹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 6일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공군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아랍의 그 공군 부대에 있는 데다가 폭탄을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랍의 그 제공권을 장악한 겁니다. 공군이 더 이상 아랍은 뜨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폭격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폭탄만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왜? 제공권을 장악했지만은 여전히 지상군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총 들고 들어가요. 총으로 쏘는데 조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랍군의 총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맞을 수도 있고 팔에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전쟁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제공권을 장악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를 보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성화는 긴장 속의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긴장 속의 성화 가운데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신자의 성화의 삶은 마치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장면과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미 무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병들을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신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지만은 분쟁이 있잖아요, 분쟁. 근데 이 교회에서 분쟁을 보면 끝끝내 싸워요. 이건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끝끝내 싸워가지고 나중에 박살나면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겠지만은 져주는 게 좋아요. 져주는 게. 왜냐하면 저 사람 적군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면은 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 신자의 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에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리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갈등과 긴장 속에 있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갈등이 그냥 우리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서 7장에도 그 갈등하던 바울이 그냥 갈등과 고민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마지막에 25절 뒤에 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끝납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울이 그러한 그 죄와의 싸움에서 고민스러운 그 패배하는 순간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화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mortification이라고 죄의 죽임, mortification, 죄의 죽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극기하고 고행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됐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 됐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극기하고 죄 죽임의 그런 훈련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중세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고행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죽임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 리차드 포스터는 그랬어요. 셀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리차드 포스터의 책 중에 그 셀리브레이션 오브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그런 이제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승리의 싸움입니다. 이런 그 영적 훈련, 고행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비피케이션이라고 모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주를 본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훈련.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를 져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 당할 때 기뻐해라. 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성화의 수단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내는 수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복음과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루터적인 개념이라면 칼빈 같은 경우는 물론 율법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긴 해요. 죄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제3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안내 책자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 율법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수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고난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갔지만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안 당하고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사실 기도도 잘 안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다가 우리 자식 문제 뭐 하나 터지면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성화의 수단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골방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례, 성례도 중요한 성화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성찬에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죠? 화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채설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떡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고 우리 칼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 임재설, 실제적, 영적 실제적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떡하고 포도주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떡하고 포도주는 끝끝내 떡하고 포도주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채설을 반대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튀겨나가서 쯔빙글리의 기념설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성찬 참여하는데 이건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거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화채설의 의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화는 것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성도의 견인 영화인데요. 이 성도의 견인도 중요한 내용이죠. 네, 먼저 성도의 견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영화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도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약해질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자의 그 삶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예, 중생에서부터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이 그래프가 직선적으로 쫙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은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하면 부인했어요. 예,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주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베드로가 쓰임 받았죠.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은 바울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이 오니까 외식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견인이 담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성경은 분명히 견인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신자의 삶 속에 죄의 도전은 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최종적으로 넘어지는 것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넘어지는 거지 전적으로 넘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견인교리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사변적으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다른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리들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견인교리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같이 빨려 나옵니다. 고구마 뿌리 당기면 다 같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견인교리는 그냥 버리고 나머지는 살려두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럼 어떤 교리들이 관련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론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칭의에서 받게 되는 의의를 종말론적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말론적 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 예수님의 의, 그 의의 근거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의는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의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가 그대로 마지막에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아까 칭의론 할 때 봤죠. 바로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의 의로 칭의를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의 외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택 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견인을 보장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항속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하고 구약의 레위 제사장 직분하고를 비교해요.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구약의 레위 제사장의 직분은 그거는 반복적이다. 그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제사장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속의 사역이 항속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교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린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갈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 직분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교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가 아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견인교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 견인교리를 이야기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견인교리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만은 주일학교 같이 쫙 자란 아이들 중에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대학교 갈 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뭐냐? 예수 믿었다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인 진술하고 목회적인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견인을 부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목회적인 상황의 진술하고 조직신학적인 진술하고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신자에게 청년부 지도 목사가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이제 이분에게 하는 말이, 형제님,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 생활 잘 해라. 그런 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하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하는 말하는 거는, 조직신학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명목상의 신자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목상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이름만의 등록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견인교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무슨 이런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에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우리가 요거는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했습니다. 아주 뭐 이적을 행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뭐 나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그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뭐 영적인 역사도 일으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했다.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적적인 역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적적인 역사는 이교도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진정한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물론 진짜 역사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을 가지고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들의 관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 정도는 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의 그 어, 일사후퇴 때 월남하기 전에 북한에 살던 크리스찬입니다.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그 신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열심으로 막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야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성가대 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성가대 결석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시켰습니다.
나중에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산당 당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요즘에도 우리가 신천지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온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 중에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인가. 그래서 당시에는 뭐 사과, 사과 그리스도인, 뭐 도마도 그리스도인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사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겉에는 빨간데 속에는 하얘요. 도마도는 겉하고 안이 다 빨간 침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명부를 작성해서 공산당원에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견인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데 써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하나 있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제자들은 몰랐어요. 진짜 제자인 줄 알았죠. 회개도 맡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마음을 알고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결인교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지막 항목입니다. 견인의 사실과 타락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고민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갈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견인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인의 사실과 성경의 진술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타락하는 그 갈등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다시 확신시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견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견인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보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 영화가 아니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단계의 영화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다. 최종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죽을 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에 가지만은 우리 육신은 여전히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바로 영화의 시점이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 가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한 가르침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선택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도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주어지듯이 이 영화도 동시에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신자들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사건이다.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마무리 시점이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영화를 생각할 때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 전인적인 회복이다. 우리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져서 로마서 8장 23절이 말하는 몸의 구속,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신자가 죽을 때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화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우주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구원 상태.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그 죽은 다음에 영화가 주어질 때까지 그 사이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하죠.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가 로마 카톨릭은 중간기 처소라는 게 있어요. 연옥.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은 그 헌금통에 동전이 딸랑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 이런 이제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간기 상태는 얘기합니다. 중간기 상태는 분명하게 마지막 영화의 단계하고 달라요. 그러나 중간기 초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간기 초소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중간기 상태 그렇게만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까지 비밀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뭐 강의 아,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